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35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역대하 34장에서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마음을 자복하고 통회하며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는 그 신앙 개혁의 정점으로서 바로 오늘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야 왕은 신앙 개혁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평생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그렇게 구원받던 날,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 바로 유월절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지금 그 신앙개혁의 정점으로서 이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구원의 그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매년 반복적으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음식을 분배하는 장면을 통해 다시 그 유월절을 재현하면서 유월절의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기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의 권태로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처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사랑의 감격을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며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은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은 없었다,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아멘.
요시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켰다라고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2월 14일에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4일에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첫째 달. 바로 요시야는 정확하게 그 율법책, 발견된 율법책에서 기록된 그대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정확하게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그 직무를 정확하게 맡긴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날 때, 어떤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이 너무 좋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기준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경배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깨달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되게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예배 드리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수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오늘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자기 소유 양떼 중에 양과 염소 무려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주었다고 기록합니다. 8절과 9절에서도 제사장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함께 양과 염소 2,600마리, 황소 300마리를 내놓았고 레위 지도자들도 어린 양 5,000마리,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예배 그 의미도 있지만 한 번에 1,000마리의 예물을 드렸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지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지금 몇 마리를 드렸습니까? 양과 염소 무려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진정한 이 신앙의 개혁, 그것이 단순히 말과 혀로 그냥 명령하고 너 이렇게 해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으로 또한 자신의 삶 또한 개혁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개혁하는 것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소유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개혁,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단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소유를 내어놓고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때, 삶의 그 모습까지 나아갈 때 진정한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의 개혁, 삶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지켰던 것이지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개혁은, 예배의 회복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놓는 데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첫사랑, 첫 감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뎌지고 권태로웠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구원의 첫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중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신앙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첫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권태로웠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과 혀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 회복, 신앙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이 중심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따라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통해 유월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며 구원의 첫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중심되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